결혼 첫날 밤, 남편의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살결은 사람의 온기가 아닌 얼음장 같은 죽음의 감촉이었으니까요. 모두의 축복 속에 화려한 결혼식을 마친 민지와 준호.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들만의 오붓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지는 거울 앞에서 조심스럽게 웨딩드레스의 지퍼를 내리고 있었고, 준호는 침대 끝에 앉아 창밖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평소에도 조금 창백한 편이었던 준호였지만 그날따라 그의 얼굴은 마치 대리석 조각상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지는 남편이 너무 긴장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며 다정하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지는 비명을 지를 뻔하며 손을 뗐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전해지는 감촉은 단순히 차가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하의 날씨에 밖을 떠돌던 시신을 만지는 듯한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딱딱한 냉기였습니다. 준호 씨, 몸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어디 아픈 거예요? 민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준호가 서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평소의 따뜻한 갈색이 아닌 기묘한 은빛 광채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민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는 맥박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민지가 뒷걸음질 치려 할 때 준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조금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당신만을 향해 뛰고 있어. 그 순간 준호의 가슴 부근에서 푸른빛의 신비로운 문양이 셔츠 위로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차갑지만 뜨거운 사랑을 간직한 남편. 과연 그가 숨기고 있는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결혼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저주의 시작일까요? 민지는 숨이 멎을 것 같은 공포와 경이로움 속에 굳어버렸습니다. 투명하다 못해 속이 비치는 준호의 가슴 피부 아래로 기하학적인 문양의 얼음 심장이 맥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민지의 떨리는 물음에 준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자신의 가슴 위로 이끌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살갗이라기보다 매끄러운 보석 같았고 영하의 냉기가 민지의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나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가문은 수백 년 전부터 영겁의 빈결이라는 저주를 받아왔으며 성인이 되어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하면 온몸이 얼음 조각이 되어 부서질 운명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이미 신체적으로는 죽은 상태나 다름없었지만 민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이 푸른 결정체를 심장 대신 뛰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몸은 차갑지만 내 영혼은 당신의 온기를 갈구하고 있어. 준호의 눈에서 은빛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민지의 손등에 닿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포에 질려 차갑게 식어있던 민지의 손에서 따스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준호의 가슴 속 푸른 얼음 심장을 보랏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를 녹일 수 있는 유일한 열쇠,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의 온기였습니다. 두 사람을 감싼 공기가 미세하게 떨리며 방 안의 서리가 녹아내리기 시작할 때 갑자기 호텔방의 불이 깜빡거리며 꺼졌습니다. 호텔방의 전등이 깜빡이다 완전히 꺼지자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과 함께 비현실적인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 달빛을 등지고 벽을 타고 올라오는 그림자들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중력을 무시하는 연기처럼 기괴했습니다. 준호 씨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지 씨,
제 뒤에서 절대 떨어지지 마세요. 그들이 영겁의 빈결을 회수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가문의 저주를 감시하는 혹한의 파수꾼들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저주받은 영혼들이 얼음 조각이 되어 바스러지는 것을 지켜봐온 존재들이었죠. 창문 유리에 서리가 끼더니 이내 날카로운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들이 방 안으로 스며들듯 들어왔고 방 안의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흩날렸고 제 피부는 칼에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워 보이는 건 준호 씨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보랏빛으로 빛나던 심장이 검은 기운에 짓눌려 다시 푸른빛으로 변하며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돼! 저는 본능적으로 준호 씨를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제 체온이 닿는 곳마다 얼음처럼 차가운 냉기가 제 몸속으로 파고들었지만 저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제 심장의 온기를 온전히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당신이 차갑다면 내가 당신의 난로가 될게요. 당신이 얼어붙는다면 내가 당신의 태양이 될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선 한 사람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숭고한 사랑의 의지였습니다. 제 몸에서 뿜어져 나온 황금빛 온기가 준호 씨의 등을 타고 그의 가슴속 심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푸른 얼음 심장이 다시 보랏빛으로 격렬하게 진동하며 눈부신 빛을 발산했습니다. 그 빛은 방 안을 가득 채운 검은 그림자들을 밀어내기 시작했고 파수꾼들은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폭풍 같은 정적이 지나간 후 준호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 손은 차가운 냉기에 노출되어 감각이 없었지만 준호 씨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안심도 잠시 준호 씨의 얼굴을 살피던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의 목 아래까지 올라왔던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이제 제 손등 위로 똑같이 옮겨와 푸르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손등 위에 새겨진 기하학적인 푸른 문양을 바라보며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준호 씨의 가문에 내려진 그 끔찍한 저주가 이제 저에게로 흘러들어온 것일까요? 방 안의 검은 그림자들은 사라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제 폐를 찔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바닥에 쓰러진 준호 씨의 뺨을 만졌습니다. 순간 제 손가락 끝에서부터 심장까지 전해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냉기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차갑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온기가 단 1도도 느껴지지 않는 마치 수천 년 동안 만년설 속에 갇혀 있던 얼음 조각을 만지는 듯한 죽음의 냉기였습니다. 준호 씨의 피부는 이미 대리석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그의 숨결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제발 정신 차려봐요. 제가 울먹이며 그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 가슴에 귀를 댔을 때 제 귀에 들린 것은 고동 소리가 아니라 얼음이 미세하게 갈라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혹한의 파수꾼들이 물러나면서 그의 남은 생명력마저 얼려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절망이 저를 덮치려던 찰나 제 손등의 문양이 격렬하게 진동하며 황금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열기는 제 몸의 체온이 아니라 준호 씨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제 영혼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차갑게 식어버린 그의 몸 위로 제 몸을 완전히 겹쳐 엎드렸습니다. 당신의 추위를 내가 다 가져갈게요. 제발 나를 혼자 두지 마요.
제 살결이 그의 얼음 같은 피부에 닿을 때마다 살점이 얼어붙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그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러자 제 손등의 문양에서 뻗어나온 황금빛 줄기들이 준호 씨의 온몸을 혈관처럼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창백하던 피부에 아주 미세하게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굳어있던 그의 가슴이 아주 천천히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제 시야는 점점 흐려졌고 제 손끝부터 서서히 감각이 사라지며 뻣뻣하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제 생명의 불꽃을 나누어주는 이 순간 저는 공포가 아닌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제 모든 온기가 그에게로 건너갔을 때 마침내 준호 씨가 깊은 신음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준호 씨의 손이 제 뺨에 닿았을 때 저는 역설적으로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이제 막 아궁이에서 꺼낸 수처럼 뜨거웠고 반대로 제 피부는 서리가 내려앉은 창유리처럼 투명하고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으니까요. 민지 씨, 안 돼. 제발 정신 차려요. 그의 절규 섞인 외침이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팔은 이미 감각을 잃어 상아색 조각상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시야의 가장자리부터 하얀 얼음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기를 다 내어주고 차가운 돌이 되어가는 과정은 공포스러웠지만 그의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손등에 새겨진 푸른 문양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파란색이었던 빛이 준호 씨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닿는 순간 눈이 시릴 정도로 찬란한 에메랄드 빛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던질 때만 발현되는 생명의 계약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오열하며 저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전해지는 강렬한 고동이 제 멈춰버린 심장을 두드리는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눈물이 제 가슴에 닿을 때마다 꽁꽁 얼어붙었던 제 심장 근처의 얼음이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며 유리 조각처럼 부서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킬 거야. 이번엔 절대로 놓지 않아. 준호 씨의 목소리에는 대지를 뒤흔들 만큼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단순히 체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혹한의 저주가 사랑이라는 강력한 촉매제를 만나 생명을 수호하는 성스러운 빛으로 치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 안 구석구석을 가득 채웠던 죽음의 그림자들이 그 눈부신 빛에 밀려 비명을 지르며 벽 너머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제 폐로 차가운 얼음 조각 대신 봄날의 햇살 같은 따스한 기운이 다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가락 끝에 찌릿한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뻣뻣하게 굳었던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제 몸을 덮고 있던 얇은 얼음막이 미세한 보석가루가 되어 공중으로 흩날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씨의 이마에는 제 손등과 똑같은 에메랄드빛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영혼과 생명을 공유하는 거대한 운명의 공동체가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숨을 내뱉자 준호 씨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물러난 방 안에는 오직 서로의 체온만이 가득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에메랄드빛 광채가 서서히 잦아들 무렵 저는 비로소 제 손가락 끝에 돌아온 생생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박동하고 폐부 깊숙이 따스한 공기가 차올랐죠. 살았다는 안도감에 저는 준호 씨를 꽉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심장은 공포로 다시 멎는 듯 했습니다. 옷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가슴은 방금 전까지 저를 녹여주던 그 뜨겁던 화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겨울 공동묘지의 비석보다 더 단단하고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냉기였습니다. 준호 씨?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지만 그는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만을 지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얼음가루들이 기이한 형상을 그리며 다시 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가 얻으면 하나는 잃으리라. 그 문장을 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생명의 계약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얻은 이 따스한 생명력은 사실 준호 씨의 체온과 생명력을 고스란히 앗아온 결과였던 것입니다. 제가 인간의 온기를 되찾는 동안 그는 서서히 산채로 얼어붙는 얼음 조각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그의 뺨을 문지르고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길이 닿을수록 그의 피부는 더욱 투명해졌고 혈관 속에는 피 대신 차가운 서리가 흐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요, 준호 씨. 제발 내 온기를 다시 가져가요. 제가 울부짖으며 그의 차가운 입술에 제 입술을 맞댔을 때 제 입안으로 느껴진 것은 달콤한 키스가 아닌 폐를 찔러대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들의 맛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준호 씨는 힘겹게 손을 들어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지나간 자리에는 옅은 성에가 맺혔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떤 태양보다도 뜨겁게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 당신이 숨쉬고 있다면 나는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유리 조각들이 부딪히는 듯 위태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가슴 위에 새겨진 에메랄드빛 문양은 이제 푸른 빛을 띠며 그의 남은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저주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제 저주를 짊어지고 심연으로 내려가기로 선택했다는 것을요. 방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준호 씨의 속눈썹 위로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살리기 위해, 아니, 우리를 살리기 위해 제 손등의 문양에 남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희생이 되는 순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저는 결코 그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기괴한 소리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돌아오는 소리가 아니라 그의 인간다움이 마지막으로 부서져 내리는 비명 같았습니다. 제 손등에 선명하게 새겨진 에메랄드빛 문양은 이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뜨겁게 타올랐고 그 빛은 준호 씨의 심장을 향해 채찍처럼 뻗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해주는 그 뜨거운 생명력이 닿을수록 그의 피부는 더욱 투명하고 단단한 얼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안 돼, 준호 씨, 제발! 저는 미친 듯이 그의 가슴에 귀를 댔습니다. 예전에 그 따뜻하고 고요했던 박동 대신 이제는 차가운 태고의 얼음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만이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그의 가슴 위에 손을 올리는 순간 제 손바닥은 마치 불타는 얼음에 닿은 듯 극심한 고통에 비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의 눈동자가 서서히 푸른빛으로 변해가며 초점을 잃어갔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저를 향한 깊은 애절함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의 모든 수분은 이미 서리로 변해 벽과 천장을 뒤덮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얼음 궁전에 갇힌 것만 같았습니다. 준호 씨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입가에 귀를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그의 숨결은 폐를 얼려버릴 듯 차가웠지만 그가 뱉어낸 말은 제 영혼을 울렸습니다. 민지 씨, 당신의 봄을 지켜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을 끝으로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체온은 이제 절대 0도에 가까워졌고 제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맑은 수정처럼 결정체가 맺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대신해 영원한 겨울의 수호자가 되어 저주받은 냉기를 자신의 몸속에 가두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얻은 이 뜨거운 생명은 그의 영원한 동면 위에서 피어난 가련한 꽃이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그의 손등에 떨어지는 순간 눈물마저 보석 같은 얼음 알갱이가 되어 바닥에 굴렀습니다. 저는 그의 차가운 가슴을 껴안으며 맹세했습니다. 이 온기가 사그라지지 않게 당신이 지켜준 이 봄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그때 방 한구석에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일어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검은 그림자는 준호 씨의 심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칠흑 같은 웃음을 흘려보냈습니다. 가련하구나, 인간이여. 사랑이라는 이름의 저주에 스스로를 가두다니. 그 존재의 목소리는 쇠사슬이 바닥을 끄는 듯 기괴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지만 결코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의 몸은 이제 완전한 투명한 결정체로 변해 그 속이 보일 정도로 맑으면서도 소름 끼치게 차가웠습니다. 제 손바닥이 그의 가슴에 닿을 때마다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냉동 화상을 입었지만 저는 오히려 더 세게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를 모욕하지 마! 제 외침이 서리낀 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제 손등의 에메랄드빛 문양이 준호 씨의 얼어붙은 심장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차가운 얼음 심장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한 황금빛 불꽃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준호 씨가 저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생명의 불씨이자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고귀한 의지였습니다. 그림자는 당황한 듯 뒤로 물러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자신을 얼린 것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악한 저주를 자신의 몸속에 봉인하여 저를 자유롭게 하려는 숭고한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피가 맺힌 손으로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제 손등의 문양에서 품어져 나오는 온기는 이제 단순한 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했던 기억, 그리고 그가 저에게 준 무한한 신뢰가 만들어낸 기적의 빛이었습니다. 방을 뒤덮었던 검은 안개는 그 빛에 밀려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고 준호 씨의 눈가에는 얼어붙은 눈물 한 방울이 보석처럼 맺혔습니다. 비록 지금 그의 몸은 죽음보다 차갑지만 그 속에는 우주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차가운 봉인을 내 온기로 녹여낼 때까지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설령 제 영혼이 이 추위 속에서 영원히 얼어붙는다 해도 그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림자의 저주 섞인 예언이 귓가를 맴돌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의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 제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감각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그의 피부는 이제 인간의 부드러움을 잃고 차가운 대리석, 아니 그보다 더 견고한 얼음 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수천 년 동안 동토에 묻혀있던 시신을 만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냉기가 제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건 준호 씨가 아니야. 머릿속 한편에서 공포가 비명을 질렀지만 제 심장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등에서 타오르는 에메랄드빛 문양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뜨거워졌고 그 열기는 준호 씨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어 얼어붙은 그의 영혼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투명해진 그의 가슴 안쪽에서 미세하게 요동치는 황금빛 불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어둠에 맞서 홀로 싸우고 있는 그의 마지막 숨결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꽃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져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제 웨딩드레스 위로 서리가 내려앉고 제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며 숨을 내뱉을 때마다 하얀 입김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살이 얼어 터지는 듯한 감각 속에서도 저는 느꼈습니다. 그가 자신을 희생에 봉인한 이 저주가 사실은 저를 지키기 위한 가장 처절한 사랑의 형태였다는 것을요. 그림자는 비웃었습니다. 어리석구나. 그를 녹이는 것은 그를 파괴하는 것이다. 네가 사랑했던 남자는 그 차가운 껍데기 속에서 이미 증발해버렸으니까.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제 눈물이 그의 차가운 뺨에 떨어지자마자 보석처럼 얼어붙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찰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준호 씨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아주 미세하게 떨린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경련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준호 씨, 제 목소리 들리나요? 당신이 나를 위해 견뎌온 그 지옥에서 이제 제가 당신을 꺼낼게요.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나의 전부니까요. 그 순간 그의 가슴 속 황금빛 불꽃이 폭발하듯 광채를 내뿜기 시작했고 방안을 가득 채웠던 서슬퍼런 냉기가 균열을 일으키며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공기는 비릿한 금속향과 타오르는 불꽃의 향기가 뒤섞여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그의 심장 위치를 눌렀습니다. 제 생명력을 그에게 전달하듯이 제 영혼의 온기를 그 차가운 얼음 속으로 쏟아부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가슴 속에서 두근하고 아주 무겁고 느리지만 분명한 박동이 제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시작되는 소리였습니다. 준호 씨의 보랏빛 눈동자가 저를 투과해 허공을 응시할 때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절대 영도에 도달한 듯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느껴지던 그 미세한 박동은 이제 인간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무겁고 기괴한 리듬을 내고 있었습니다. 쿵, 쿵. 마치 거대한 고대 유적의 심장이 뛰는 듯한 진동이 제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부드러운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심연을 닮은 차가운 보랏빛 광채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손목에서 타오르는 에메랄드빛 문양은 이제 고통을 넘어 제 영혼의 일부가 된 듯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준호 씨, 제 눈을 보세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봉인했던 그 기억을 떠올려 봐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며 방 안의 정적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준호 씨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그의 차가운 대리석 같은 피부 위로 보랏빛 혈관들이 나뭇가지처럼 돋아나기 시작했고 그가 숨을 쉴 때마다 주변의 가구들이 하얗게 얼어붙으며 바스러졌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주가 그를 삼켜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저주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저는 그의 차가운 뺨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살이 에이는 듯한 냉기가 제 손가락 끝을 마비시켰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눈물이 그의 뺨에 닿는 순간 보랏빛 눈동자 속에서 찰나의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아주 작은 희망의 불꽃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도 좋아요. 하지만 당신의 심장이 기억하고 있는 이 온기만은 거부하지 마세요. 제가 그의 이마에 제 이마를 맞대자 에메랄드빛 광채와 보랏빛 안개가 충돌하며 방 안에는 기이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흩날리는 웨딩드레스 자락 사이로 과거의 파편들이 환영처럼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비 내리는 정원, 나를 보며 수줍게 웃던 그의 모습, 그리고 나를 대신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그 뒷모습까지. 그 기억의 파편들이 빛의 화살이 되어 그의 가슴으로 박혀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준호 씨의 입술이 미세하게 달싹였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려 애쓰는 그의 처절한 몸부림을요.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그림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나기 시작했고 얼어붙었던 덕면에서 한 방울씩 물이 맺혀 떨어졌습니다. 얼음의 요새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순간 준호 씨의 등 뒤로 거대한 검은 날개가 돋아나며 그를 허공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힘이 그를 잠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준호 씨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도망쳐라는 말은 인간의 언어라기보다 심연에서 올라온 짐승의 으르렁거림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펼친 거대한 검은 날개는 방 안의 모든 빛을 집어삼켰고 날개 끝에서 흩날리는 칠흑 같은 깃털들은 닿는 곳마다 서늘한 서리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어붙은 바닥을 딛고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죠. 발바닥에 닿는 대리석은 이미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져 살갗이 쩍쩍 달라붙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제 눈은 오직 그의 보랏빛 눈동자만을 향했습니다. 제가 다시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차갑다는 감각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마치 영혼까지 얼려버리는 절대 영도의 냉기, 생명이라곤 단 1%도 남아있지 않은 시신보다 더 차가운 죽음의 촉감이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이제 인간의 부드러움이 아닌 매끄럽고 단단한 대리석 조각상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차가운 가슴에 제 얼굴을 묻었습니다. 준호 씨, 당신이 나를 밀어낼수록 나는 더 깊이 당신을 안을 거예요. 이 저주가 당신을 괴물로 만들게 두지 않겠어. 제 손목에서 타오르는 에메랄드빛 문양은 이제 제 살을 태우는 듯한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그의 차가운 가슴 속으로 빛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냉기와 뜨거운 마력의 격렬한 충돌. 그 반동으로 제 웨딩드레스 자락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공중에 떠다니는 얼음 파편들이 제 뺨에 작은 상처를 냈습니다. 핏방울이 그의 차가운 가슴에 떨어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작고 희미한 진동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멈춰있던 고대 시계가 다시 태엽을 감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두근.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한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그 진동은 제 손바닥을 타고 제 심장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 씨의 몸을 감싸고 있던 기괴한 보랏빛 혈관들이 제 마력을 받아 에메랄드 빛으로 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고통스러운 듯 하늘을 향해 포효하자 방 안의 모든 유리창이 일제히 비명처럼 깨져나갔고 쏟아져 들어온 달빛이 유리 파편에 반사되어 은하수처럼 흩날렸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을 것 같은 현기증 속에서도 끝까지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 체온이 그에게 전해지며 제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그의 심장이 다시 뜨겁게 뛰기만을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거대한 검은 날개가 힘없이 꺾이며 바닥으로 내려앉았고 차갑기만 하던 그의 숨결에 미지근한 온기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저를 껴안으며 흐느끼듯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네가... 하지만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슴 위에 제가 본 적 없는 기이한 푸른 낙인이 새겨지며 번쩍였기 때문입니다. 준호 씨의 가슴에 새겨진 푸른 낙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그의 창백한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에메랄드빛의 마력이 그의 심장을 강제로 박동시키자 멈춰있던 혈액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인간의 붉은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은 형광빛을 내뿜는 차가운 냉기였고 그가 숨을 내쉴 때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영하의 동토로 변해갔습니다. 굳게 잠겨있던 육중한 대리석문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끼익거리는 비명 같은 소음과 함께 문틈 사이로 스며든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백발의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고대 왕실에서나 입었을 법한 기이한 예복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준호 씨의 낙인과 같은 시리도록 차가운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죠. 결국 인간의 보잘것없는 온기가 이 거대한 빅룡의 심장을 깨웠구나. 남자의 목소리는 얼음 파편이 부딪히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찢겨진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쥐며 준호 씨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제 손목의 에메랄드 문양은 이제 터질 듯이 박동하며 남자를 향해 경고의 빛을 내뿜어놓습니다. 준호 씨는 고통스러운 듯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돋아났던 비늘들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지만 그가 만진 제 팔은 이미 감각이 마비될 정도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준호 씨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제 외침에 남자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유리 파편들이 얼어붙어 꽃 모양의 얼음 결정으로 피어났습니다. 나는 이 가문의 금기를 지키는 집행자다. 그리고 저 아이는 너 같은 미천한 인간이 탐해서는 안 돼. 신의 그릇이지. 남자가 손을 뻗자 준호 씨의 가슴에 새겨진 낙인이 공명하듯 강렬한 빛을 뿜어내며 저를 뒤로 밀쳐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지며 본 준호 씨의 눈은 다시 인간의 검은 눈동자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 눈에는 깊은 절망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도망쳐. 제발. 연우야.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몸속의 마력을 쥐어짜내어 다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과 그의 낙인이 연결되는 듯한 한각과 함께 천년 전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 덮인 산맥, 거대한 얼음 날개,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한 여인.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준호 씨의 등에서 솟아난 투명한 얼음 날개는 부서진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받아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광채를 내뿜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다정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공중에 떠오른 그의 육체에서는 인간의 체온 대신 만물을 얼려버릴 듯한 영하의 냉기가 파도처럼 밀려나왔습니다. 은발의 집행자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보아라,
너의 그 하찮은 마력이 결국 이 잠자던 파괴의 신을 깨웠다. 이제 이 도시는 그의 숨결 한 번에 영원한 동토가 될 것이다. 저는 차가운 바닥을 기어 준호 씨의 발끝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피부에 닿는 순간 마치 수천 개의 얼음 송곳이 제 혈관을 뚫고 들어오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전해졌습니다. 제 손가락 끝은 순식간에 시퍼렇게 변했고 서리가 제 팔을 타고 어깨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천년 전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설산의 꼭대기, 폭주하는 빅룡의 심장을 자신의 생명을 깎아 봉인하던 한 여사제의 모습. 그것은 바로 전생의 저였습니다. 준호 씨, 제발 정신 차려요. 당신은 파괴자가 아니야. 내 목숨을 바쳐 지켰던 나의 수호자였다고. 제 비명 같은 외침에 준호 씨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목의 에메랄드 문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초록빛 온기가 그의 차가운 피부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냉기와 온기가 부딪히며 방 안은 자욱한 물안개로 가득 찼고 그 안개 속에서 준호 씨의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집행자는 당황한 듯 말도 안 돼. 인간의 미천한 감정이 어떻게 이 고대의 저주를 억누른단 말이냐 라며 고함을 쳤습니다. 그는 허공에서 검은 얼음으로 된 거대한 창을 만들어내어 저를 향해 겨누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코앞까지 다가온 그 순간 준호 씨의 가슴에 새겨진 푸른 낙인이 황금빛으로 변하며 폭발적인 충격파를 내보냈습니다. 집행자는 비명을 지르며 벽 너머로 튕겨나갔고 공중에 떠있던 준호 씨가 천천히 내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여전히 그의 몸은 시체처럼 차가웠지만 제 가슴에 맞닿은 그의 심장 부근에서 아주 작고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냉기가 아닌 다시 깨어나는 생명의 고동이었습니다. 준호 씨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은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그것은 천년 전 설산의 제단 위에서 자신의 심장을 바쳤던 제 전생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황금빛 눈동자는 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파괴적인 힘이 동시에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피부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제가 닿은 손가락 끝부터 감각이 마비되며 검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준호 씨, 아니, 나의 수호자여. 이제 그만 깨어나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건 이 세상이지 파괴가 아니었잖아요. 제 눈물이 그의 차가운 뺨에 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손목의 에메랄드 문양에서 뿜어져 나오던 초록빛 생명력이 그의 몸 안으로 급격히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얼음 가시들이 순식간에 황금빛 가루가 되어 흩날렸고 시체처럼 창백했던 그의 얼굴에 아주 미세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벽 너머로 튕겨나갔던 집행자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리석구나. 그 온기가 그의 저주받은 신성을 자극할 뿐이라는 걸 모르는 거냐. 집행자가 검은 얼음창을 내던지려는 찰나 준호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의 등에서 돋아났던 투명한 날개가 거대한 방패처럼 펼쳐지며 황금빛 오로라를 내뿜었습니다.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의 손이 제 뺨을 스쳤을 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비록 죽음의 냉기에 갇혀 있을지언정 저를 바라보는 그 영혼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요.
준호 씨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킬 차례야. 준호 씨의 가슴에서 떨어진 검은 열쇠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기이한 금소금을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멈춰있던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다시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피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워 제 손끝이 저려왔지만 그의 등 뒤로 펼쳐진 황금빛 날개에서는 생명력 넘치는 온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극명한 생과 사의 공존. 집행자는 바닥에 떨어진 검은 열쇠를 보더니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것은 신들이 봉인한 금단의 열쇠, 심연의 눈물이 아니더냐. 왜 그것이 내 가슴 속에서 나오는 거지? 집행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열쇠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준호 씨가 다급하게 제 손목을 잡았지만 그의 손은 너무나 차가워 마치 얼음 조각에 닿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간절했습니다. 아르테미스, 안 돼. 그 열쇠를 잡는 순간 너는 다시는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열쇠가 1000년 전 우리를 갈라놓았던 그날의 진실을 여는 유일한 도구라는 것을요. 제가 검은 열쇠 바닥을 집어드는 순간 준호 씨의 차가웠던 몸속에서 검은 혈관 같은 맥동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열쇠는 제 손 안에서 맥박처럼 뛰고 있었고 그 온기는 준호 씨의 차가운 육체로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있던 그의 심장이 한 번 아주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 충격으로 방 전체가 거대한 황금빛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집행자는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소멸해 갔습니다. 준호 씨는 고통스러운 듯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그의 귓가에선 처음 듣는 낯선 고대 언어들이 환청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등에 새겨진 문양은 마치 달궈진 인두로 지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제 어깨에 기댄 준호 씨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죽음의 냉기였습니다. 심연의 눈물이라 불리는 검은 열쇠는 제 손 안에서 액체처럼 녹아내려 제 혈관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제가 결코 겪어본 적 없는 1000년 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박혔습니다. 거대한 신전, 피로 물든 백합, 그리고 황금빛 날개를 꺾인 채 심연으로 추락하는 한 남자의 울부짖음. 준호 씨의 눈동자는 이제 검은 안개로 뒤덮여 초점을 잃어갔고 그의 등 뒤에 펼쳐졌던 황금빛 날개는 서서히 칠흑 같은 어둠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네가 어떻게 나에게... 준호 씨의 본래 목소리와 낯선 고대 신의 목소리가 기괴하게 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공포로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차가운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비록 그의 육체는 시신처럼 차갑고 그 안의 존재는 저를 배신자라 부르며 저주하고 있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증오 아래 깊숙이 숨겨진 오직 나만을 향해 뛰고 있는 갓더린 심장 소리를요. 아니요, 당신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당신을 구하기 위해 그 기억을 봉인했던 거예요. 제가 그를 껴안자 제 손등의 낙인에서 찬란한 은빛 광채가 뿜어져 나오며 그의 어두운 날개를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냉기와 생명의 온기가 부딪히며 방 안의 모든 가구들이 공중으로 떠올랐고 유리창은 비명 지르듯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가혹한 운명의 굴레를 끊기 위해 설령 제가 신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낼지라도 그를 다시 따뜻했던 준호 씨로 되돌려 놓겠다고요.
수천 마리의 까마귀 떼가 깨진 유리창 사이로 몰려들어 방안을 칠흑 같은 어둠으로 메웠습니다. 준호 씨, 아니 제 앞에 선 이 존재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제가 사랑하던 그 남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임은 끝났다. 는 그의 선언과 함께 방안의 중력은 소멸한 듯 모든 가구가 허공으로 떠올랐고 제 손등의 문양은 살을 찢는 듯한 고통과 함께 눈부신 은빛을 내뿜었습니다. 저는 공포로 마비된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가슴에 손을 얹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피부를 타고 전해지는 감각은 마치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만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신보다 더 차가운 모든 생명을 거부하는 절대적인 영도의 감각.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그의 눈동자 너머 아주 깊은 곳에서 떨고 있는 준호 씨의 영혼을요. 아르테미스, 도망쳐. 그의 본래 목소리가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그를 지배하는 고대 신의 저주는 그의 체온을 앗아가며 영혼을 박제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죽음의 냉기를 무릅쓰고 그를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이 얼어붙는다면 제 영혼을 태워서라도 온기를 드릴게요. 제 손등에서 뿜어져 나온 은빛 광채가 그의 검은 날개에 닿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냉기와 온기가 충돌하며 발생하는 충격파가 온 방안을 뒤흔들었지만 저는 결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 혈관 속으로 스며들었던 심연의 눈물이 제 체온과 반응하며 뜨거운 액체 황금처럼 변해 그의 심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얼음 같던 그의 가슴에서 아주 미세하게 둔탁한 고동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을 뒤덮었던 까마귀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하나의 거대한 형상으로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 떼가 뭉쳐진 거대한 그림자 칼날이 제 등을 향해 쏟아져 내리는 찰나 저는 눈을 감고 준호 씨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공포보다 강렬했던 것은 그를 잃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제 손등의 은빛 문양에서 뿜어져 나온 광채는 이제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생명력을 태워 만드는 마지막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제 혈관 속을 흐르는 심연의 눈물이 뜨거운 황금빛 액체가 되어 준호 씨의 차가운 가슴 속으로 스며들 때마다 제 체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의 피부는 마치 영혼을 빨아들이는 절대 영도의 얼음벽 같았지만 그 차가운 막을 뚫고 제 온기가 닿는 순간 둔탁하고 느릿한 진동이 제 손바닥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두근, 두근. 그것은 죽어가는 태양의 마지막 맥박 같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동자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며 그 너머로 제가 사랑했던 따뜻한 갈색 빛이 언뜻 비쳤습니다. 아르테미스, 안 돼. 네가 죽어. 그가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저를 밀어내려 했지만 저는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등을 찌르려던 그림자 칼날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제 몸에서 뿜어져 나온 황금빛 오라가 반경 3m 안에 거대한 성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역의 경계에 부딪힌 까마귀들은 비명을 지르며 재가 되어 흩어졌고 방안을 가득 채웠던 음산한 냉기는 제 영혼이 타오르는 열기에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의 등 뒤에 돋아났던 검은 날개가 서서히 빛을 잃으며 회색으로 변해갔고 그의 체온이 아주 조금씩 정말 기적처럼 사람의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대 신의 저주가 제 희생 어린 온기에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제 시야는 점점 흐려졌고 손끝부터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를 살리기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 순간 방 한가운데의 공간이 뒤틀리며 본 적 없는 기괴한 문양이 새겨진 검은 문이 나타났습니다. 그 검은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수천 명의 망자들의 목소리는 제 고막을 찢는 듯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계약자가 바뀌었구나. 그 말은 제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준호 씨의 몸은 제 황금빛 온기를 받아 서서히 붉은 혈색을 되찾아가고 있었지만 반대로 제 손가락 끝부터는 감각이 사라지며 죽음의 냉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액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검은 문 틈새로 삐져나온 보랏빛 연기가 바닥을 기어다니며 제 발목을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준호 씨를 마지막 힘을 다해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가슴에 귀를 대자 아주 작지만 분명한 콩, 콩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끌어올렸다는 안도감이 제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 손등의 은빛 문양은 이제 검게 타들어가며 살점을 파고드는 듯한 장혈통을 내뿜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그곳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공허한 어둠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가냘픈 감정으로 고대 신의 질서를 어지럽힌 죄. 네가 대신 짊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자의 목소리가 방 안의 가구들을 진동시켰고 벽에 걸린 거울들이 비명 지르듯 동시에 깨져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그 존재를 노려보았습니다. 제 몸은 이미 절반 이상이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 저주를 제 몸으로 받아들인 순간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정신을 차린 준호 씨의 손이 제 뺨을 만졌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저를 만지는 순간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아르테미스, 왜 이렇게 차가워? 당신, 몸이 왜 이래? 그의 절규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제 손은 이미 감각이 없어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 존재가 서서히 다가와 제 이마에 손을 얹으려 할 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심연의 눈물의 진짜 힘이 폭발하듯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닌 어둠을 삼키는 빛의 반격이었습니다. 준호 씨의 목소리는 평소의 다정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천 년 동안 지하 깊은 곳에 갇혀 있던 고대 신의 분노가 섞인 듯한 낮고 위험 있는 울림이었습니다. 제 몸속에서 품어져 나온 황금빛 사슬은 그림자 존재의 목을 강하게 올가매며 방 안을 눈부신 광채로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제 온기를 모두 준호 씨에게 내어준 대가로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채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심장 박동은 느려졌고 폐로 들어오는 공기조차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준호 씨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의 팔은 방금 전까지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의 가슴에 닿은 제 뺨이 타들어가는 듯한 열기가 아닌 오히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시린 냉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스스로 통제하는 존재로 진화한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가 그림자 존재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자 방 안의 중력이 뒤틀리며 모든 가구 파편들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나의 아르테미스를 건드린 대가는 네 영혼의 소멸이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의 등 뒤에서 거대한 검은 날개 형상의 그림자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아까의 그림자 존재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고 근원적인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그림자 존재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황금빛 사슬이 그 소리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준호 씨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그의 손등에 닿는 순간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의 피부는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리석처럼 단단하고 만지기만 해도 살점이 얼어붙을 것 같은 절대적인 죽음의 온기. 그는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직접 어둠의 왕좌에 앉기로 계약한 것이었습니다. 준호 씨의 붉은 눈동자가 저를 내려다보며 슬프게 일렁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그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제 뺨에 닿자 얼어붙었던 제 감각이 아주 미세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차가웠지만 역설적으로 제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메웠던 보랏빛 연기가 거두어지고 그림자 존재는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의 몸 주위로 검은 기운이 휘몰아치며 방 안의 모든 생명력을 빨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가운 그의 가슴에 귀를 기대었습니다. 아까 들렸던 미약한 심장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서는 거대한 파도 소리와 같은 기이한 진동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인간이기를 포기했고 이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준호 씨의 이마 키스가 제 심장을 강제로 깨웠을 때 온몸을 휘감은 것은 생명의 온기가 아닌 날카로운 냉기였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박동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는 듯한 혹은 고대 유적의 거대한 종이 울리는 듯한 기이하고 무거운 진동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준호 씨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구하기 위해 어둠과 싸우던 그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바닥 끝에 닿은 것은 단단한 대리석보다 더 차갑고 딱딱한 피부였습니다. 심장 박동은커녕 미세한 혈류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교하게 깎아 만든 얼음 조각상 같았습니다. 준호 씨, 왜 이렇게 차가워요? 제발 대답 좀 해봐요. 제 목소리는 찢어질 듯 가냘프게 떨렸습니다. 준호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제 인간의 검은색이 아닌 심해의 끝을 담은 듯한 차가운 청보랏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 입가에서 하얀 입김이 서리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방 안의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벽면에는 기이한 기하학적 문양의 성애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테미스, 울지 마. 나는 이제 죽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을 뿐이야.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예전의 다정한 연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명의 망자가 동시에 속삭이는 듯한 웅장하고도 소름 끼치는 울림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껴안으려 하자 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가 밟은 바닥 타일이 순식간에 검게 변하며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가 가진 파괴적인 힘은 이제 그 자신조차 완전히 통제하기 힘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제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옷을 들춰보니 심장 부근에 보랏빛 문양이 새겨져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얻은 그 저주받은 생명력이 제 몸으로 옮겨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였지만 결코 닿을 수 없는 극과 극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죽음 그 자체가 되었고 저는 그의 죽음을 먹고 사는 꼭두각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창밖에서는 붉은 달이 떠오르고 있었고 멀리서 정체 모를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호 씨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그림자들이 응축되어 거대한 검은 낫의 형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지키기 위해 왕좌에 올랐지만 그 대가로 세상의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신혼여행은 이제 끝났고 이제부터는 신과 인간 그리고 악마들이 뒤엉킨 잔혹한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부서진 문틈으로 쏟아져 들어온 들러리들의 모습은 인간의 형상을 한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한때 저의 결혼식을 축복하며 웃던 그녀들은 이제 기괴하게 꺾인 사지와 초점 없는 눈동자를 한 채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우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준호 씨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거대한 검은 낫을 휘둘렀습니다. 낫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칠흑 같은 그림자가 파편처럼 튀어올랐고 그 궤적을 따라 방 안의 모든 것이 검은 서리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의 상태는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가 힘을 쓸 때마다 그의 피부는 더욱 투명해졌고 그 안을 흐르는 혈관들은 푸른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준호 씨, 안 돼요. 그만해요. 제가 비명을 지르며 그의 등을 붙잡았을 때 제 손바닥을 타고 전해진 것은 소름 끼치는 냉기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온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흔적을 집어삼키는 절대적인 허무의 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가슴에 새겨진 보랏빛 문양이 준호 씨의 냉기에 반응하며 찬란한 빛을 내뿜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줄 알았던 그 빛은 오히려 저의 감각을 날카롭게 깨웠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준호 씨가 저주받은 힘을 받아들여 죽음의 왕이 되었다면 저는 그 죽음의 대지 위에서 피어나는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준호 씨의 차가운 손 위에 제 손을 겹쳤습니다. 그 순간 제 몸속의 뜨거운 맥박이 그의 차가운 신체로 흘러들어갔고 얼어붙어 있던 그의 검은 낫에 눈부신 보랏빛 불꽃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달려들던 괴물들은 그 신성하고도 파괴적인 빛에 닿자마자 먼지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준호 씨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청보랏빛 눈동자에 처음으로 인간적인 경외심과 희망이 서렸습니다. 아르테미스, 당신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어. 우리는 이제 단순히 도망치는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기이하게 뒤섞인 이 세상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기괴한 안개가 걷히고 창밖의 붉은 달빛이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짧았습니다. 부서진 복도 끝에서 들러리들을 조종하던 진정한 어둠의 주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복도 끝, 창백한 달빛을 등지고 선 사람은 분명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3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다던 분이 어떻게 이 저주받은 성에 계신 걸까요? 하지만 경악할 틈도 없이 준호 씨의 몸이 제 품 안에서 무겁게 기울어졌습니다. 그의 피부를 스치는 제 손바닥엔 여전히 소름 끼치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마치 얼음 조각을 만지는 듯한 죽음의 온기. 준호 씨! 제가 비명을 지르며 그를 부축하자 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오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그자의 손을 놓아라. 그는 이미 산자의 영역을 벗어난 괴물일 뿐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진 돼지처럼 메말라 있었고
그 안엔 예전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준호 씨의 차가운 팔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뛰지 않았고 호흡조차 멈춘 상태였지만 제 가슴 속 보랏빛 문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맥박이 그를 대신해 구동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준호 씨는 나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왕이 되기를 택했어요. 이제 제가 그를 위해 생명을 바칠 차례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 씨의 얼어붙은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속의 생명 에너지가 폭포처럼 준호 씨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준호 씨의 투명했던 피부 위로 다시금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얼어붙어 있던 그의 검은 낯이 제 보랏빛 빛과 공명하며 찬란하게 타올랐습니다. 어둠과 빛, 죽음과 생명이 우리 둘 사이에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소용돌이 쳤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뻗자 그림자 채찍들이 우리를 찢어발기려 날아들었지만 준호 씨는 제 손을 잡은 채 단호하게 낫을 휘둘렀습니다. 비록 그의 체온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태양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거대한 벽이라는 사실을요. 준호 씨의 피부는 마치 영하의 얼음 계곡에 방치된 대리석처럼 시리고 딱딱했습니다. 제 보랏빛 생명력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냉기는 제 뼈마디를 하나하나 얼려버릴 듯 강렬했습니다. 준호 씨, 정신 차려요. 제발. 저는 울부짖으며 그의 차가운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등 뒤로 솟아오른 거대한 그림자의 주인, 공허의 지배자가 기괴한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가련한 아르테미스여, 죽은 자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너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자살 행위일 뿐이다. 아버지는 꼭두각시처럼 기이하게 팔다리를 꺾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검게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준호 씨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눈물이 그의 차가운 뺨에 닿는 순간 준호 씨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묵직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심장 박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 그 자체를 집어삼키는 어둠의 맥동이었습니다. 그의 닫혀있던 눈꺼풀이 천천히 열리며 왼쪽 눈은 황금빛으로 오른쪽 눈은 깊은 심연의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테미스, 물러서.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예전의 다정한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천 명의 영혼이 한꺼번에 울리는 듯한 장엄하고도 서늘한 울림. 그는 자신의 체온을 대가로 금단의 힘을 완전히 일깨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닌 모든 적을 얼려버릴 강력한 지배자의 냉기였습니다. 준호 씨는 거대한 낫을 바닥에 내리꽂았고 그 충격으로 성 전체가 거대한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를 조종하던 괴물조차 준호 씨의 기세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인간의 온기를 잃은 이유는 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인간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비록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손이 제 손을 맞잡았을 때 느껴진 의지만은 그 어떤 불꽃보다 뜨겁게 제 심장을 고동치게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어섰습니다. 이제 저주받은 혈통의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입니다. 준호 씨의 피부 위로 거미줄 같은 금이 가며 눈부신 청백색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조각나 사라지려는 그의 손을 필사적으로 맞잡았습니다.
안 돼요, 준호 씨. 제발 절 두고 가지 마세요. 제 손길이 닿는 곳마다 차가운 한기가 제 영혼까지 얼려버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결코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육체를 빌린 공허의 지배자가 기괴한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인간의 비천한 그릇에 신의 힘을 담으려 한 대가다. 그는 곧 산산조각나 영원한 허공으로 흩어질 것이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혈관 속을 흐르는 보랏빛 생명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닌 제 존재 자체를 그의 균열 속에 밀어넣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제 생명의 빛이 그의 갈라진 틈 사이로 흘러들어가 접착제처럼 조각들을 이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 씨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황금빛과 보랏빛의 안광이 성 전체를 집어삼킬 듯 뿜어져 나왔고 부서지던 그의 몸은 이제 반투명한 결정체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부근, 제가 손을 댄 그곳만은 여전히 희미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마지막 인성의 증거였습니다. 준호 씨가 거대한 낫을 높이 치켜들자 허공에서 수천 개의 얼음 칼날이 형성되어 아버지를 조종하던 어둠의 그림자를 꿰뚫었습니다. 아르테미스, 끝까지 당신을 지키겠어. 그의 목소리는 이제 성 안의 공기 그 자체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된 듯한 감각 속에서 마지막 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의지는 그 어떤 태양보다 뜨겁게 저를 인도했습니다. 붉은 피의 바다가 성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을 때 세상은 온통 비릿한 금속향과 압도적인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가 흘린 눈물이 바닥에 고대 문양을 적시자 그것은 단순한 액체가 아닌 살아있는 원한처럼 소용돌이치며 우리를 덮쳐왔습니다. 저는 거세게 요동치는 핏빛 파도 속에서 준호 씨의 허리를 필사적으로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손끝에 닿은 그의 살결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수만 년 동안 만년설 속에 파묻혀 있던 고대의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준호 씨, 제발 정신 차려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청백색 광채는 이제 그의 인간적인 형체마저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 위에 돋아난 투명한 결정체들은 핏빛 파도를 얼려버리며 거대한 얼음꽃을 피워냈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멈췄다는 것을. 맥박도, 호흡도 느껴지지 않는 그 무생물적인 냉기기는 제 영혼까지 얼려버릴 듯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얼음처럼 차가운 가슴 깊은 곳에서 단 하나의 뜨거운 파동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그의 마지막 의지, 아르테미스만은 살려야 한다는 처절한 맹세였습니다. 아버지를 조종하던 공허의 지배자는 붉은 파도 위를 걸어오며 비웃었습니다. 부하라, 네가 사랑한 남자는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다. 그는 오직 파괴만을 위해 존재하는 신의 껍데기가 되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준호 씨의 눈동자가 완전히 백색으로 변하며 그가 쥐고 있던 낫에서 절대 영도의 냉기가 폭발했습니다. 성 내부의 피바다는 순식간에 거대한 붉은 보석처럼 얼어붙었고 정적만이 감도는 그 공간에서 준호 씨는 기계적으로 아버지를 향해 칼날을 겨눴습니다. 저는 그의 등 뒤에서 흐느끼며 제 보랏빛 생명력을 쥐어짜 그 차가운 결정체 속으로 불어넣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죽지 않았어요. 내 온기가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거예요.
제 손바닥에서 시작된 보랏빛 빗줄기가 그의 투명한 가슴 속으로 스며들자 멈췄던 그의 심장 부근에서 기적처럼 작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냉기를 뚫고 피어난 생명의 불씨였습니다. 준호 씨의 몸이 잘게 떨리기 시작했고 얼음처럼 차갑던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비록 온기는 없었지만 그 절실한 힘은 그 어떤 뜨거운 포옹보다도 강렬하게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붉게 얼어붙은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서로의 영혼을 끈으로 잇고 최후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준호 씨의 심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맥박도, 호흡도, 그 어떤 생명의 징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손끝에 닿는 그의 피부는 마치 수천 년 동안 만년설 속에 파묻혀 있던 대리석 조각처럼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그 냉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발밑에서 진동하며 깨어나는 거대한 존재의 기운이었습니다. 얼어붙은 붉은 바다 아래에서 번뜩인 그 거대한 눈동자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허 그 자체였고 모든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근원적인 악이었습니다. 얼음층이 굉음을 내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여전히 감정 없는 기계처럼, 아니 신의 껍데기처럼 차가운 낫을 쥐고 저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백색의 냉기가 공허의 어둠과 충돌하며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음 같은 등을 다시 한번 꽉 껴안았습니다. 준호 씨, 제발. 당신을 이대로 잃을 순 없어요. 제 눈물이 그의 차가운 어깨 위로 떨어졌고 신기하게도 그 눈물이 닿는 곳마다 푸른 서리가 녹아내리며 아주 작은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갈라진 얼음 틈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솟구쳐 올랐고 아버지를 조종하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압도적인 압박감이 성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죽은 자의 온기로 무엇을 하려느냐. 괴물의 목소리가 뇌를 긁는 듯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준호 씨의 몸이 크게 휘청였습니다. 그의 투명해진 피부 아래로 보랏빛 혈관이 꿈틀거리며 제가 불어넣은 생명력과 충돌했습니다. 죽음과 삶, 냉기와 온기가 그의 몸 안에서 처절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제 모든 영혼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제 심장의 고동을 그의 가슴에 맞췄습니다. 내 심장을 가져가요. 당신이 다시 숨 쉴 수 있다면 내 영혼이 얼어붙어도 좋아요. 제 몸에서 뿜어져 나온 보랏빛 광희가 준호 씨를 완전히 감쌌고 마침내 그의 멈췄던 가슴 속에서 둔탁하지만 분명한 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거스리는 생명의 선언이었습니다. 준호 씨의 눈에 서린 백색 광채 속에 아주 작은 검은 눈동자가 다시 돌아왔고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도망쳐. 이건 내가 끝내야 해. 준호 씨의 팔을 파먹어 들어가는 검은 연기는 단순한 마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허가 그를 배신자로 규정하고 회수하려는 우주의 갈고리였습니다. 그의 피부는 여전히 만년설보다 차가웠고 그 냉기는 제 뼈마디를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지키기 위해 인간의 온기를 포기하고 그 지옥 같은 냉기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준호 씨, 제 손을 잡아요. 공허로 돌아가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제가 외치자 그의 눈동자 속에서 흩어지던 검은 입자들이 제 보랏빛 영혼의 빛과 충돌하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성 전체가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렸고 발밑에 붉은 바다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모든 것을 삼키려 했습니다. 준호 씨의 얼굴에 고통이 서렸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냉기가 그의 심장을 다시 얼리려 했지만 저는 제 심장의 박동을 그에게 강제로 동기화시켰습니다. 함께 죽거나 함께 살거나 선택지는 그뿐이에요. 제 모든 생명력이 그에게 흘러들어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팔을 갉아먹던 검은 연기가 제 보랏빛 광위에 녹아내리며 순백의 날개 형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가웠던 그의 피부에 아주 미세한 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산 사람의 온기가 아닌 신성한 불꽃의 열기였습니다. 얼음성이 완전히 붕괴하며 우리는 끝없는 심연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서로를 꽉 쥔 손을 통해 전해지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의 공포가 아닌 세상을 다시 창조할 수 있을 것 같은 강인한 의지였습니다. 어둠의 심연 밑바닥에서 찬란한 빛이 솟구쳤고 우리를 억누르던 공허의 괴물은 그 빛에 녹아 비명을 지르며 소멸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소음이 멈추고 눈을 떴을 때 우리는 무너진 얼음성이 아닌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이름 모를 해변에 누워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백색 광채가 아닌 제가 사랑했던 그 깊고 따뜻한 검은색이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만졌습니다. 그 손길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만졌고 공허를 견뎠으며 결국 차가운 운명을 사랑의 온기로 녹여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온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